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시작이죠. 조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왕입니다.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중요한 그 의미가 있었던 왕이기 때문에 이 오므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잘 보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입니다. 6대 왕이고 왕조로는 3번째 왕조이죠. 이 북이스라엘이 자꾸만 이제 왕조가 바뀝니다. 오므리 직전에 있었던 왕은 시므리라고 하는 왕인데 겨우 7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통치를 하고 이제 오므리에게 이제 죽게 되죠. 7일 동안 통치를 하고 난 뒤에 군대 장군인 오므리로부터 이제 그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오므리가 왕이 될 것 같았는데 국민이 반반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반반으로 나뉘어서 디브니라고 하는 장수를 또 한 반 정도 이제 따라가고 또 반은 오므리를 따라가고 해서 4년간 전쟁을 치릅니다. 꽤 오래도록 이 나라가 갈리어져서 이제 그 내분이 나서 이렇게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라의 이 생각이 백성들이 갈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합니다. 통합과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두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4년 동안 이제 싸움을 하다가 오므리가 디브니를 이제 이기게 되죠. 죽이고 이기게 돼서 이제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인 오므리 왕의 초상입니다. 지난번 아사 왕과도 같이 이렇게 옆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후덕하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를 시작을 하고 4대에 걸쳐서의 왕조가 이어지게 되다가 네 번째 왕이 오른 다음에는 이제 끊치게 됐죠. 또 다른 왕조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조금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면요. 이 오므리 왕이 그 국민들을 12년 동안 이제 왕 위에 올라서 통치하면서 나라를 조금 견고하게 한 그런 업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옛날 다윗 왕이 이루었던 그 강한 군대, 그리고 솔로몬 때 있었던 그 넓은 영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는 그 와중에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영토를 다시 회복을 합니다. 북쪽과 동쪽으로 점점 더 전쟁을 해서 이제 그 지경을 넓혀 나가서 옛날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넓은 땅들을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 확보를 하는, 회복을 시키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거죠. 그리고 이제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조금 백성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이제 그렇게 만들었던 왕이죠. 그러니까 일반 역사적으로 보면은 꽤 훌륭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그런 왕이 바로 오므리 왕입니다. 또 하나 그의 업적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수도를 천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서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었는데 이제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드디어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되고 사마리아 시대를 열게 되었는데 그 왕이 바로 오므리 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 2달란트를 주고 이 사마리아 산을 샀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도시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예, 드디어 사마리아가 역사적으로 생겨나는 그러한 그 장면입니다. 은 2달란트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헐값에 세멜에게서 산을 이제 샀는데 이제 힘이 있으니까 거진 뺐다시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곳은 그러니까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세멜의 장소, 세멜의 산, 뭐 그런 의미겠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사마리아는요, 그 지형적으로 굉장히 그 요새입니다. 높은 산 위에 있고요. 그 산 꼭대기에 도시를 만들어서 전쟁을 할 때 방어하기가 좋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어서 외세가 이제 침입을 해올 때 그렇게 쉽게 함락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수도라고 볼 수가 있죠. 지도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나뉘어진 그 지도인데요. 남쪽 유다는 수도인 예루살렘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경계선 지역에 이제 가까이 수도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전쟁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지난번에 바하사 왕이 라마에 진을 쳤을 때 이 남쪽 유다가 굉장히 긴장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바로 예루살렘의 위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이제 국경에 가까운 수도를 갖고 있는 남쪽 유다는 늘 불안한데요. 오늘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조금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의 오늘날의 사마리아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높은 산 위에 구릉지대에 있고요. 이 도시, 지금도 그 큰 도시는 아닙니다. 이 도시를 조금 벗어나면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는 아주 경사가 가파른 그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평평한 지역에 이 사마리아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그 요새이고요. 그리고 전체 지도를 봐도 이 사마리아 중심부에 있어서 안전한
그러한 그 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그 역사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오므리는 그렇게 나쁜 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쟁을 좀 치렀겠죠. 그래서 영토를 확보했겠죠. 잃어버렸던 영토를 되찾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일들은 왕이 참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또 12년 동안 통치할 때 6년째 수도를 옮겨서 사마리아 시대를 연 것, 그것은 여러 가지 업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성경은 그를 위대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를 나쁜 왕이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이제 왕조가 시작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지요. 성경에서 그가 좋은 왕인가 나쁜 왕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준이 하나입니다. 다윗처럼 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본다고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인가 선한 왕인가 그것이 언제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25절에 보면은 이 오므리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예, 그 전에 왕보다 악하게 행했다. 여러분, 그 전에 왕은 뭐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죠. 각 지역마다 우상을 만들었고 또 그 전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우상들을 가져와 가지고 곳곳에 다 세워놓은 그런 그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므리는 그 전의 왕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어떻게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선왕보다 어떻게 더 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그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했다고 얘기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 강제성이 들어가는 거죠.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강제성을 이제 법으로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것을 법도라고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미가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미가서에 보면은요, 미가서 6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여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네, 여기에서 보면은요, 오므리의 율례. 오므리가 법을 정했습니다. 종교법을 정한 것이죠. 그리고 율례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드디어 아합 왕이 나오죠. 그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법이죠.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거, 그것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근데 그것을 오므리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오므리 왕조는 매우 특별한 왕조로 기억이 됩니다. 그가 영토를 회복시키고 사마리아로 천도를 하고 그런 업적 때문에 오므리를 특별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그 전의 왕보다 훨씬 더 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므리 왕조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오므리의 아들, 나중에 오므리가 12년 통치하고 난 뒤에 아들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아합 왕 아닙니까? 그 유명한 아합 왕.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드디어 오므리의 왕조가 시작이 되고 아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업적을 남기고 훌륭한 일을 하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손 하나만 까딱하면 그건 다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원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이 세상에서 분주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많은 돈을 만지면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작은 일에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길을 물으며 그렇게 살아갔는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돈과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갔는가. 그 기준 하나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한 평가받는 것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 외의 것들 하나님이 왜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유혹에 많이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 늘 유혹이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